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입니다. 우리 요절 26장 2절과 3절 상반절까지 자손에게 주리라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소원을 덧입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거주한 그 땅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은 나일강이 있었고 흉년으로부터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에게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흉년의 때에 그 땅에 거주한다는 것은 이삭으로서는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장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랄은 가나안 서남쪽에 위치했습니다. 이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랄은 가나안 남부인데 여기서 쭉 내려가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든 그 땅에 이제 계속 머물다가는 가축들은 물론이고 자기와 자기 가족 모두 굶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에게 그 땅은 분명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 창세기 12장 1, 2, 3절을 포함해서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땅은 마땅히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할 것이라고 아마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흉년이 닥쳤고 이삭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약속의 땅이 뭐 이래? 약속의 땅 맞아? 약속의 땅이 있으면 뭐 잘 돼야지. 왜 흉년이 있는 거야?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동시에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갈등과 회의가 생기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제 계속 거했다가는 망할 것 같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일단 살기 위해서는 그 땅을 떠나서 흉년이 없는 애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여호와께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나 흉년이 든 그 땅,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장래가 불확실한 그 땅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이삭으로서는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이 그 땅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말씀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땅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장차 성취되는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해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전제 조건은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거주하는 겁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바로 이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땅에 거주하면 이제 이삭과 함께 있어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이 땅에 거류하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겠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3, 4절 말씀,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뭐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 땅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주겠다. 다음에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에 복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자손, 그렇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겠다. 더 나아가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공통된 내용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또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을 주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겠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 흉년의 때 곧 이삭으로서는 좀 어려운 때이죠. 어려운 때.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들이 직장에서 실직을 하면 어렵잖아요. 그처럼 어려울 때 계속 그 땅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고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삭이 흉년에 그 땅에 머문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잘못하다가는 가축도 죽고 가족들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땅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셔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면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이삭의 인생은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안 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인생은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땅에 거하겠습니까? 아니면 못 믿겠다. 그래도 일단 흉년은 피하겠다.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흉년을 피해 애굽에 내려갈까요? 아니면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 약속의 땅에 머물겠습니까? 6절을 볼까요?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에 이삭은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즉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순종한 거죠. 이삭은 2절 3절 하나님의 3절 4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순종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계속 머물 것인가 갈등 속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자 결단하고 순종한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약속의 땅에 비록 어려움이 컸지만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곧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그 땅에 거주한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렇게 흉년이 있었고 또 흉년 외에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곳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랄에 거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가 예뻐서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삭은 아내를 내 누이다,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아리따움으로 리브가가 자기 아내인 줄 알면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뺏으려고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이처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 것 같았습니다. 이삭이 보기에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남의 아내라도 빼앗을 만큼 아주 싸납고 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곳에 오래 거주했습니다. 이삭은 그곳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머물면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계속 갈등이 일어났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정말 오래 거주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 왕 아비멜렉이 자기 집 창문에서 내려다보니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부부 사이가 아주 좋은 거죠. 이에 손잡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다 애인이래요. 부부가 아니고. 근데 정상적인 부부는 손을 잡고 다니는 거지. 이에 아비멜렉 이삭을 불러 따졌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가 분명히 네 아내인데 어찌 네 누이라고 했냐. 그러자 이삭은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를 듣고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11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는 엄한 명령, 곧 이삭과 리브가를 위한 특별 보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내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100배의 수확은 뿌린 것의 100배를 의미합니다. 보통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25배 정도를 거두었고 아주 많아야 뿌린 것의 50배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삭이 그것도 흉년에 100배의 수확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습니다. 이삭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흉년이란 어려움, 또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셔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특히 흉년의 100배를 얻었으니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약속의 땅에 오래 거주하면서 동시에 어려움도 오래 겪었습니다. 오래 고생했습니다. 흉년 때문에 고생했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뒤에 보면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운물을 맞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삭이 흉년이 든 약속의 땅에 계속 머물고자 했을 때 처음에는 앞날이 막막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과연 나와 내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긴 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눈앞의 현실을 볼 때 마음이 쉽게 어두워지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당장은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렀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셔서 이삭으로 하여금 100배나 얻게 하셨고 이삭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도 심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기를 참 잘한 것이죠. 아주 잘한 거죠. 이삭이 그죠? 어려웠지만 흉년이 있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잘한 겁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창대케 하시고 왕성케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게 하시고 종들도 심이 많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순종 없이 복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이삭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흉년의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100배나 얻고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것도 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들이 심이 많게 된 것도 물론 큰 복이지만 정말 가장 큰 복은 이삭이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큰 복입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간접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아브라함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들어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삭 자신의 하나님으로는 아직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삭은 이 순종을 통해서 이삭 자신과 함께 하셔서 이삭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 자신을 보호하시는 이삭 자신의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겁니다. 그리하여 이삭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삭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하나님께 받은 큰 복보다 어떤 점에서는 더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삭 자신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삭은 앞으로 언제든지 내가 체험한 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삶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게 크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감사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더 큰 복이고 더 큰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이삭 나의 하나님, 이삭 자신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의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박하은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안 하네. 박하은의 하나님이 엄마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자기를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진짜 큰 복입니다. 정말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곧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인도하심에 머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을 배워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했을 때 이삭은 흉년의 때 그것도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장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즉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 자신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어디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 공동체가 오늘 우리가 거해야 할 땅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인도하신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시험 준비나 직장 준비와 같은 절박한 현실 문제 앞에서 한동안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자 합니다. 현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잠깐 떠났다가 다시 오겠다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잠깐 몇 년 있다 오기도 하지만 그 잠깐이 영원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나 마음은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진짜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에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과 함께 하셔서 이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러한 사람을 도우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떠나지 말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모임마다 또는 각 개인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시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캠퍼스 성경선생, 캠퍼스 목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캠퍼스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캠퍼스 성경선생의 사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삭이 글 아래 거한 것처럼 이 사명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캠퍼스에서 성경 선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꾸준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경부와 예배 드리는 것이 마음도 시간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하는 것은 그래도 할 만한데 꾸준히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시험 공부하는 것이나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 것과 서로 이렇게 부딪힐 때 더욱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든 운동이든 뭐든 꾸준히 해야 배우고 성장합니다.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고 꾸준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성경 공부와 제자 양성 역사를 섬기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성경 공부하고자 하는 소원 있는 학생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또 만나더라도 그를 제자로 키우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수고한 것에 비해서 얻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성경선생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캠퍼스 사명을 떠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자 했을 때 흉년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거나 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지 않고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인도할 교회 공동체에 거하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캠퍼스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셋째,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넷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서 거할 때 겪는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정말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자기 성실과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삶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은 자기 성실을 의지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자기 머리를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러나 반드시 자기 성실과 자기 머리의 한계가 언젠간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늘 스트레스가 많고 사는 것이 피곤하고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캠퍼스 성경선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 중 하나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14절 하반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100배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되니 그 땅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아브라함 때에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전에는 친절하던 아비멜렉이 갑자기 안면몰수하고는 이삭에게 말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당시 우물은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나 가축 모두에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물 때문에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영화 같은 걸 보면 우물을 놓고 전쟁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물이 있어야만 사람이나 가축 모두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시기심에 사로잡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모든 우물을 메워버린 겁니다. 이삭이 잘 되는 것이 보기 싫었던 거예요. 이삭으로서는 정말 억울하고 분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대판 싸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17, 18절에 보십시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면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들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19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며 이 우물은 우리 것이야 하고 우겼습니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해서 그 우물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대적함이라는 뜻의 신나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장소가 넓다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럴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해서 이삭과 다투었으나 이삭은 양보했고 그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또 다른 우물들과 넓은 장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람과 다투지 않고 온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머물렀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를 번성케 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그 복을 그는 체험했기
했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양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온유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성격이나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온유함은 연약한 것 같지만 실상은 강한 것이고 패배 같으나 실상은 승리입니다. 23, 24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때 이삭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 땅의 현실을 볼 때 앞날이 두려웠습니다. 이런 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보다 가장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거면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은 정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의 복이 없는 인생, 오직 자기 노력과 자기 성실과 자기 능력만으로 살아야 하는 인생, 그러다 한계에 직면한 인생, 장래가 어떻게 될까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불안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배우지 않는 자는 불순종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삭의 자손들로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런 이삭은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삭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또 팠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거했을 때, 즉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얻게 하시고 앞날에 대한 보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어려움이 없진 않았습니다. 흉년이라는 어려움도 있었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죠. 사람들이 시기에서 우물을 막는 어려움도 있었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를 창대하게 하셨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삭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했을 때 이삭에게 실제적인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처음에 만난 어려움은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이라는 어려움 앞에서 이삭은 과연 나와 내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security, 즉 안전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나를 해치진 않을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이삭을 시기해서 우물을 막아버리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교회 공동체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리고 캠퍼스에서 성경 선생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도 안전, 시큐리티에 대한 염려, 장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등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계속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교회 공동체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캠퍼스 성경 선생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물론 갈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캠퍼스 성경 선생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에게 100배나 복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안전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교회 공동체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캠퍼스 성경 선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어려움이, 약속의 땅에 머물 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에게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도우시고 또 그를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이 하나님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부르심과 공동체 안에 거하며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여러 내적 외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삭처럼 믿고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의 노력과 성실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